오늘 받을 말씀은 출애굽 마지막 40장 1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40장 17절로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는 전제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나? 방법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때문에 가능하죠. 자, 드디어 우리는 출애굽 결론에 왔습니다. 40장 결론 부분에 왔는데요. 아니, 엔딩이 돼야 되는데 새 일이 펼쳐지네요. 마무리가 돼야 될 이 출애굽 40장이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실은 그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 라고 그들은 감격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또 지금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과 너무 흡사한데요.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됐지.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아니야, 내가 한계 상황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은 질문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질문에 쉽게 대답 못하는 분은 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을 못하시면 신앙생활 문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아가서 함께 동거동락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라도 안 나오셨으면 메모하시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인간과 동거가 가능하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인간인데 돼지와 한 방에서 좀 어울려라 하면 여러분들은 쉽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지극히 거룩하신데 죄인들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자,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성막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렇죠, 사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뵙고 복을 누리도록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엄청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려고 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그대로 두면 비참한 노예가 되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십니다. 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만나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백성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 제작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건데,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아멘도 하고 알아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험난해지네요.
이놈의 팬데믹은 1년 반이 지났는데 수그러들 기미가 안 나오고 점점 독성, 악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정치도 믿을 게 못 되고 방역도 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심도 점점 흩어지고요. 이상한 괴담, 뭐 백신을 맞으면 뭐가 어떻다, 별 희한한 괴담을 자꾸 듣게 됩니다. 요즘에 물가 어떻습니까? 기름값 계속 오르더니 이놈은 물가고 집값이고 잡을 길이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죄는, 이 범죄는 날로 흉포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나머지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아간다 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치인들이 변화를 시켜줄 것 같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냥 뭐 저 CCTV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범죄를 막아줍니까?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출애굽기가 전체가 몇 장이요? 예, 그 중에서 성막을 다루는 성막장이 몇 장이나 되려? 12장. 아니, 성막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할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숭배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냥 두 돌판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셔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잘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읽으셨죠? 어떤 내용이죠? 이제 뜰이 만들어지고 텐트가 쳐지고 기물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 장면 아닙니까? 자,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죠? 언제 완공식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17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17절 말씀을 띄워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짜를 기다렸다가 혹은 날짜에 맞추어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거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우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날짜를 기다렸다가 그 날짜에 성막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성막을 세운 날을 1월 1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와 닿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한 날이 바로 첫째 해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성막은 같이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출애굽, 맞습니다. 자,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안 칩니까? 애굽인에게 학대받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놀랍게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써나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의 원년이다. 그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다. 이해되셨죠? 자,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둘째 해 같은 날이에요. 정월 초하루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월 초하루는 언제입니까? 무슨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대답 말고요.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언제냐고요. 정말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름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날이 언제입니까? 기억 안 나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례 침례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도 기억 못 한다고요? 도대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이 우리의 정월 초하루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진짜 새 것이 되셨나요?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픈 과거,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배마다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을 전격으로 만났으면 우리 속에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전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애굽을 떠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을 일치시켜 주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왜 자유를 주셨죠? 욕심 따라가라고요? 그러면요, 이제부터 너를 내가 책임져 주마. 너에게 내가 진실한 참복을 줄 텐데, 네가 자유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욕심 따라가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냐? 아니죠. 그건 죄에게 종속이 되는 거죠. 종살이 하는 거죠. 애굽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성막을 세워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이제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18절로 19절 성막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여기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거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18절 19절에서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성막의 뜰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것이 구분이 되는구나. 그 중요도에 따라 이제 기물을 배치하네. 어떻게 배치하는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약궤가 나왔죠. 거기 그 속에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이제는 그룹들이 수놓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휘장으로 탁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봅니까? 하늘을 상징하고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졌어요.
지성소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진설병 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떡을 몇 개 놓았어요? 12개.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24절 25절 보면 이제 등잔대와 또 거기에 불 켜는 일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는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뭘 설치했어요? 금향단. 그리고 금향단에 뭘 살라요?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금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들어가거든요. 하늘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향연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신학 공부 이런 어떤 조직 신학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29절 봅니다. 29절.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좀 기대하는 거는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번제단, 물두멍 왔다 갔다 합니다. 제사장이요 거기서 열심히 짐승을 잡고 피를 뽑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을 사르고 뭐 이런 장면 연상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감당하는 일이 뭐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도 일이 곧 제사다. 일이 곧 예배다. 이거를 교훈하시는 거 아닙니까?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 물두멍에 물을 담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들어가며 나가며 손을 씻잖아요. 들어갈 땐 더 철저히 씻죠.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정렬하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죠? 네,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서 뭐 하게요? 교제해야죠. 친밀하게 교제해야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죠. 느껴야죠. 그리고 동행을 해야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은 다 무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백성들이요 성막을 완공하고 기구를 다 배치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다가 뭐를 부어라? 관유를 부어라. 관유가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었다.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구별한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드려진 것이 너희에게서 다 받은 것이 되었고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구원할게. 이거거든요. 너희가 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 너희 미래는 내가 책임지마. 너희 건강, 너희의 물질, 너희들의 모든 자손들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뭐 제사함을 받고 복을 누리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엉뚱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는데요, 34절로 37절까지를 보세요.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38절까지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났더니 거기에 뭐가 임하더라? 구름이 임하더라. 구름. 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영광의 임재를 거기 나타내셨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고 멈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구름으로 함께 하시더라. 성막 위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펼치는 게 뭐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데 이제 첫 걸음을 뗀 거 아닙니까?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걸음마를 했어요. 지금 뭐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얘야, 걸어가자. 내가 구름으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움직이면 따라와. 내가 멈추면 거기 멈춰야 돼. 이거 지금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세요? 우리에게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눌러 앉고 싶어 있어도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일어나야죠. 가자. 그러면 훌훌 털고 다 정리하고 천국 가야지요. 돈 좀 모아놨다고 내가 여기 아는 사람 많다고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훌훌 털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나와 선교를 가자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바라면 바라는 대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요 성막 높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구름을 걷어요. 성막을 거두어요. 막 다 짐을 꾸리고 해서 어깨에 메고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곳에 가서 정착했거든요. 바람 잘 불고 아주 그냥 뭐 마실 물 풍성하고 뭐 이런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요, 조금만 더 있다고 가자고. 예.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작의 기본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걸음마 훈련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미련 좀 버려라. 즉시 좀 떨쳐버리고 가자.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죠? 뭘까요? 예, 우리의 본성, 이거를 제어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언제나 내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제가 이래봐도요,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래봐도 제 인생 제가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요? 앞길을 모르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어시키세요. 온갖 방법으로. 때론 치기도 하세요. 그렇게 제어를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적 자체보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날마다 체험하려는 거죠. 너희들이 아멘 아멘 그저 그냥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제발 좀 하나님 좀 알아가라.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하와이에 있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다빈 형제, 얼굴도 모르지만 듣긴 했어요. 이 군인이 팬데믹 때문에 2년 만에 휴가를 나왔답니다. 2주 휴가를 나왔는데 LA가 집이었거든요. 오자마자 얼마나 바쁜지 친구들 만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2주 있는 동안에 부모하고 딱 3끼 밥 먹었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몇 끼 먹었냐고. 그랬더니 3끼 먹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찬양팀 출신이더라고요. 찬양팀도 만나고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2번이나 다녀왔대. 근데 이 다빈 형제가 지난 목요일 날 3일 전이죠. 귀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마를 제가 좀 알아요. 한 번은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들한테 전화 온 게 황공한 거야. 오반가 뭔가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한 걸 안 것이 아들이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 가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울음을 못 그치는 거야. 계속 우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좀 저보고 전화해서 위로를 좀 하래. 그래서 전화했는데 아유 꺼이 하고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도 우셔요. 그게 나중에 물어봤죠. 왜 울었냐고.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새 보고 싶어서 울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남편에게 들었어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울었대.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는지, 얼마나 더 만나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엄마 하는 말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자기 다시 태어나면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 예수 안 믿고 싶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냐고. 여러분, 농담이지요.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2주 휴가 나와서 밥 3끼 먹은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니 선교지 다녀고 찬양팀 또 연결하고 다 할 것 다 했잖아요. 새롭게 군복무하러 가는 그 아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웃지 못할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 무정하고 못난 아들이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한국 가면 꼭 이 짓을 했거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부모님 집에서 좀 자주 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하고 더 많이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물론 한 번은 제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 일정 접고 2분 모시고 수양관에 들어갔어요. 8일 있었어요. 먹고 자고 같이. 그것도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사실이요, 저는 이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갈 길을 아시잖아요. 그 삶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가자고 하면 가자, 쓰자고 하면 좀 쓸면 안 되니?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하나님은 순종만 강요하는 폭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휘저어보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체질이 좀 바뀌길 바랍니다. 네, 내 신앙을 좀 세워보세요. 완성을 한번 시켜보세요.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신앙인들에게 어찌 영적인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름을 따라 성막과 함께 가라 이거예요. 오늘날 성막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또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성막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냐고요? 우리가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 임재하셔서 교제하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전 주시고 영광 중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좀 알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수많은 반복이에요. 아니, 새로운 여정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좀 살면 안 되니?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으로 나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길,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